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30일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 아침 3분씩 시편 21편으로 기도한 당신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밤에 약 없이도 깊이 잠듭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공상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 4월 62세 이미숙 권사님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3분 시편 21편. 그것만으로 30년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시편 21편은 단 11절밖에 안 됩니다. 천천히 읽어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편이 다윗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쟁 전 두려움이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생명의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놀라운 변화를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의 첫 감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또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불안은 현대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의 70% 이상이 불안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를 보셨습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2절은 계속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분만 투자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좋습니다. 세수하기 전에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 앞에 앉아서도 좋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21편을 매일 아침 읽으면서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가 새롭게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불안하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 3분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기도하십시오. 21일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21편 5절과 6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전하게 하소서. 단 3문장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 65세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큰딸과 3년째 말을 안 하고 지내셨습니다.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투신 후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불효한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과 화해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 내용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딸과의 화해를 구하기 전에 권사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시편 21편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3분씩 읽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5절과 6절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제게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딸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처음 2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권사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딸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딸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권사님이 먼저 용기를 내셨습니다.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단 4글자였습니다.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십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예전엔 기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형식적이에요. 교회 가도 은혜가 없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편 21편 3분 기도가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편 2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깊은 의미는 뿌리가 깊어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은혜를 찾아다니지만 뿌리는 내리지 못합니다. 시편 21편 11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이 핵심입니다. 영적 활력은 찬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나옵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까요? 매일 아침 시편 21편 전체를 천천히 읽으십시오. 특히 마지막 11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단 3문장입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11월 71세 최정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평생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영적으로 메말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졸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크게 좌절하셨습니다. 50년을 믿었는데 이게 뭐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 심지어 교회를 그만둘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권사님, 한 달만 제 말대로 해보세요. 매일 아침 시편 21편만 3분씩 읽고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거실에 앉아서 시편 21편을 읽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1편 구절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라는 구절이 특히 그랬습니다. 3주째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1편을 읽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한 달째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메말랐던 영혼에 다시 생명수가 흘렀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섬기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적 생활도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리듬이 생깁니다. 마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체력이 붙듯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영력이 붙습니다. 특히 시편 21편은 찬양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 영혼이 찬양의 습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이 영적 활력의 비밀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시편 21편 3분 기도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단 3분 안에 은혜의 수단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십니까? 기도가 막혔습니까? 성경이 재미없습니까? 교회가 형식적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 21편 단 한 편 3분만 투자하십시오. 30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1편 3분 기도가 가져오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히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셋째, 영적 활력이 회복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습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3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0일 후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한 당신. 관계가 회복되어 사랑이 넘치는 당신. 영적으로 활력이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변화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30일간 매일 아침 시편 21편 3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휴대폰 알람을 맞추십시오. 성경책을 침대 옆에 두십시오. 시편 21편에 책갈피를 꽂아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3분만 투자하십시오. 3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실천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란에 30일 도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시편 21편으로 기도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30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이 평안으로, 관계가 회복으로, 영적 메마름이 활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